여호수아서 23장 이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면서 자신이 이제 떠나갈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와 같이 그들에게 당부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남겨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촉구하고 결단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 나눠지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뒤로 가서 보시면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갈 것이다. 그 자신도 자신들의 신앙 조상들이 갔던 걸음처럼 이 신앙의 이제 경주를 다 마쳐가는 그런 시점이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알면서 나도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회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시면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자신들을 대하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다 목격했다. 너희가 다 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지금까지 다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14절 가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너희가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했다.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너희가 마음과 뜻으로 그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관해서도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 여전히 그 땅은 다 완전하게 정벌을 한 건 아니고 그 땅에 족속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분배해 준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는 여전히 그들이 온전히 무찔러야 할 그런 대적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제비 뽑아 너희의 자손에게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9절 가서 또 한번 보셔요.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지파들 가운데 남아있는 여러 민족들, 족속들,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 쫓아내도록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이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과거 동안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는 또한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전히 행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여전히 집중해야 될 것이고 오늘까지 행했던 그런 모습처럼 계속적으로 그런 신앙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 신앙 걸음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신앙의 그 내용, 그들에게 그 촉구하는 그 신앙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거나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또 절하지도 말아라 하는 사실들을 여호수아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게 된다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쫓아내지 아니한 그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힘써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왼편으로든 우편으로든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의 정도를 따라서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힘써 지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 이 땅도 차지했고 이 땅을 우리 후손들의 기업으로 이렇게 남겨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자리에 안주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주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여전히 앞으로 남아있는 이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을 다 쫓아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온전히 거룩한 땅으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여전히 자신들 앞에 남아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이제 됐다, 이제 이 땅을 누리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그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도록 인도하셨을까? 했을 때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기에 끝이 아니고 그 땅에서 그들이 여전히 해야 될 본분이 있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고 안주하고 그저 거기에 눌러 있다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 그들이 계속적으로 살게 되지 못할 것이고 그 땅에서 마저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찍이 불러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천하 만민처럼 많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영영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 땅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이 끝이 아니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을 회고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일들 앞에서 영적으로 안주하고 또 주저앉지 말고 긴장하고 이 땅에 들어온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 갈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 영구하게 기업으로 누릴 것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조차 너희들은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유언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될 것이죠. 언제 떠나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기회들, 모든 기회들을 과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아있는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약속하신 땅에서 계속 영구하게 살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대적자들을 통해서 결국 여기 표현한 것처럼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결국 마침내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결정해야만 되는 일이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주시는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잘 바르게 선용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우리로 거룩한 백성,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 백성이다.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과 함께 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행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되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눈으로 보고 마음과 뜻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신앙의 정로를 따라서 걸어가야 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안주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주어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